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고, 또한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헛된 것들 성령의 불로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 인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할 것들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모든 주의 성령님 동행하시는 그곳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예배가 넘쳐나는 주님의 기쁨의 영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대사랍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시작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죄의 허물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난 성도들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후진 기어를 택한 인생들이라는 주제로 민수기 14장 말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다 찾으셨으면 스크린에 말씀이 띄워져 있으니까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기 전에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A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N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이제 이 말씀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암송했던 그 모든 말씀들 또 우리의 삶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면 하나님의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스스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희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인생은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생들이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갔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들은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면서 전진 우리가 자동차로 말하면 전진 기어만 넣고 가는 것이지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자동차 경주를 보면 자동차 경주하는 그 도로가 좋은 도로도 있지만 때로는 진흙탕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모래 길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 늪 같은 그런 길도 있을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길 가운데서 자동차 경주하는 그 경주 레이서가 경주자가 결코 후진 기어를 넣지는 않는 거예요. 후진 기어 넣는 순간 그 자동차 경주자는 탈락되는 거죠. 자동차 경주에 후진 기어를 넣으면 탈락되고 전진 기어를 넣으면은 어쨌든 뭐 등수 안에 드는 거죠. 이 자동차를 하면은 생각나는 한 청년이 생각나는데 제 남산교회 있을 때 이제 저희 청년이 한 명이 청년 때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보러 갔는데 이 청년이 얼마나 차에 대해서 그 문외 아니었으면 이 이제 필기 시험 보고 필기 시험 보고 이제 그 시험 그 저기 운전 면허 시험을 장애해서 올라갔는데 차에 타자마자 10초도 안 돼서 탈락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 몰라.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제 그 시험관이 출발했는데 출발하는 순간 얘가 무슨 기어를 넣냐면 후진 기어를 넣었다. 후진 기어를 넣자마자 땡 하고 10초도 안 돼서 탈락돼서 왔던 거죠.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 인생에 성공을 한다면 성공을 하려면 결코 후진 기어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때에도 결코 하나님도 후진 기어를 넣지는 않았어요.
항상 모든 상황과 상황들을 전진할 수 있도록 전진 기여를 얻던 거죠.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어디를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갈 때에 홍해 길이 앞에 가로막히면 하나님께서는 전진할 수 있도록 전진 기여를 어떻게 넣으셨죠?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 기여를 넣으셨던 거고, 또 그 전진해서 홍해를 길을 건너고 홍해 길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었다고 하죠. 그렇게 길을 가다가 광야 가운데에서 또 그들이 만나는 게 또 후진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있었는데 어떤 길이냐면 물이 없었던 거죠.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계속 그곳에서 후진하고 후퇴하지 못하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전진하게 하셨던 거죠. 물을 내셔서 전진하게 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재촉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불만, 어떤 모습?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모세를 거역하는 거죠. 그 모세를 거역하면서 우리 저 모세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 지도자 말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후진 기여를 넣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후진 기여를 넣는 거죠.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그 후진 기여를 넣는 순간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한 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던 거죠. 시험관 앞에서 후진결을 넣는 순간 10초도 안 돼서 탈락된 그 인생 청년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잘 하는 것처럼 잘 해 가다가 왜 갑자기 후진 기어를 넣을까요? 왜 후진 기어를 넣을까요? 아까 그 청년은 왜 후진 기어를 넣었을까요? 당황해서. 또 왜 후진 기어를 넣을까요? 가기 싫어서. 가기 싫긴 왜 가요? 자기 통과하고 싶었겠죠. 불안하고 뭔가 어쨌든 그 상황이 어쨌든 편안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후진기를 넣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죽기까지 늘 선택의 그 삶을 살아간다 해서 우리가 A, B, C, D 할 때 B, C, D 하면은 우리는 B와 D의 인생의 중간인 C의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하죠. B가 뭐예요? B가 탄생, birth죠, birth, born 또는 birth, 태어나서. D는 death,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는 C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B와 D의 인생에서 늘 선택, choice, 선택의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어떤 선택이 있냐면 좋은 모델을 보고 긍정적인 그러한 결과를 보고 그 모습으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두려워서 그 모습을 선택하든지. 근데 잘 가다가 전진 기어를 내면서 잘 가다가 후진 기어를 넣는 이유가 바로 있다면 바로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선택을 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할 때 후진 기어를 넣게 된다라는 거죠. 만일에 그 전진 기어를 넣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이 길이 정말 우리가 살 길이고 이 길을 가면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을 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선택을 했다면 그 길로 전진 기어를 넣으면 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보고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 그들이 택한 것은 그 보고에는 두 가지 보고가 있었죠. 긍정적인 보고 또한 부정적인 보고.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후진 기어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후진 기어를 넣었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들 후진 기어 넣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냐면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찾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에 빠른 방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누가복음 9장 62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찾으러 갈 때 어떻게 찾으러 가냐면 누가복음 빨리 이렇게 찾으려고 하죠. 근데 몇 절이었지? 이렇게 이제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찾으러라고 하면 누가복음 9장 62절 하면 누가복음은 찾았잖아요. 이제 기억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9장 62절을 머릿속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에 9장 62절 하면서 누가복음을 찾아야지. 그래야지 잊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그 목사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찾다 보면 잃어버리니까. 다 찾으셨어요? 네. 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후진기어 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후진기어를 뭐냐면 여기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갈군 그 사람이 갑자기 쟁기를 갖고 있는데 뒤를 돌아본다면 그 밭을 어떻게 밭이 갈아질까요? 밭이 꾸불꾸불 갈아지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앞만 보고 전진 기어를 넣으면서 가야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똑바로 갈 수가 있지. 뒤를 돌아보고 자꾸 후진 기어를 넣어서 옛 모습, 옛 삶, 나의 옛 생활들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옛날에는 자꾸 새 피조물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리지 못했던 옛 모습만을 자꾸 떠올리고 그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합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뒤돌아보지 마라. 후진기어 넣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일으켰던 벳세다 그
광야에서 그 했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밤새 해가 지도록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 제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뭐라도 좀 먹여야 할 텐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보고를 하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이곳은 빈들입니다. 빈들입니다. 이곳은 빈들인데 또 이곳은 해가 지금 거의 다 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먹이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을 들여서 사서 해도 부족할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여기에 그 5병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어리밖에 없지만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작은 긍정의 모습을 택하신 거죠. 그래 그거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요구하실 때에 늘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삶이 빈들인데 내 삶이 광야인데 내 삶이 광야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 목구멍 해결할 여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그 선택을 하면서 후진기를 넣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진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이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 내가 가진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 부정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들은 후진 기어를 넣으며 뒤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쟁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후진 기어 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올해가 이달이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하면 제일 이 달이 이제 6.25 전쟁도 있고 호국의 달일로 우리가 순국 선열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전쟁 가운데서 그걸 하는데 6.25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미국의 장군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메가더 장군. 우리 그 메가더 장군이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부산 이쪽 그 낙동강 그 밑으로만 버티고 나머지를 다 점령당했을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해서 이들이 밑으로 다 있지만 인천으로 상륙작전해서 허리를 끊어서 위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들은 도가내든 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흥분된 모습으로 미국에서 이쪽으로 그 전함을 몰고 배를 몰고 오면서 그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들이 이제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회의를 하는 중에 메가더 장군은 흥분된 모습으로 이렇게 가면 인천으로 상륙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해서 이들 동아리던 쥐처럼 완전히 허리를 자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자마자 여기에서 그 많은 참모들 대부분의 참모들이 장군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쟁사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이 상륙 작전을 했던 그 케이스가 거의 한 500여 케이스가 있는데 그 500여 케이스가 있는 상륙 작전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나 인천 이곳은 이 밀물과 썰물의 그 간만의 차이가 그 9m, 10m, 뭐 많게는 한 15m까지도 되기 때문에 밀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배가 들어와서 그 상륙을 할 수 있는 작전을 하는데 성공을 하면 좋지만 만일에 그 타이밍을 놓쳐서 썰물 상태가 되게 되면 그 뻘에 빠져서 배가 빠져서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에 그 자리에서 정말 도간에 든 쥐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간에 든 쥐처럼 우리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참모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메가더 장군은 굉장히 힘이 빠졌죠. 그때 그 순간에 한 명의 그 참모가 작은 목소리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랑또랑하게 장군님 한 번의 상륙작전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프랑스 노르망디라는 상륙작전이라는 거예요. 노르망디라는 해협을 상륙작전을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나치 독일군이 유럽을 전체를 다 점령을 했죠. 점령을 해서 그 독일군들이 점령을 한 상황에서 연합군 그 당시 연합군의 이제 장군으로는 아이젠하워 연합군이 그곳을 이제 침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상륙 작전을 장소를 택했던 곳이 노르망디 프랑스의 그 노르망디 해협 그곳을 택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폭풍이 심하고 거센 파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상륙 작전을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성공률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상륙을 해서 유럽을 지금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는 독일군들 그들을 이제 맞서서 싸워서 그거를 다시 탈환을 해야 되는데 기상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가 이제 1944년 6월 6일 하루는 이 노르망디 해협 그 근처가 날씨가 너무나도 좋다, 바다가 잔잔하다라고 보고했던 그 어민 크리스틴이라는 그 기상 전문가가 보고를 했던 거예요. 6월 6일 하루만은 그게 잔잔해진다. 지금은 폭풍이 되고 파도가 치고 그런 그 토네이도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아치고 있는데 6월 6일 그 하루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그 사람들의 선택이었던 거죠. 근데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6월 6일을 D-Day로 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D-Day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그날을 D-Day로 잡자라고 할 때 그 D-Day 이 노르망디 해협 상륙 작전을 1944년 6월 6일에 상륙한다. 어떤 근거로? 그 어민 크리스틴이라는 기상 전문가가 그날만큼은 바다가 잔잔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상륙 작전을 준비를 아이젠하워 장군은 명령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지만
그곳에 점령하고 있는 나치 독일군들은 이런 날씨에 무슨 상륙해서 올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방탕하게 그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이제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하면서 그 상태를 안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6월 6일이 딱 됐는데 정말 그 몰아치던 태풍이나 폭풍이 사라지고 그들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메가더 장군은 전쟁사에서 500번에 달하는 상륙 작전이 실패했지만 그 중에 이 한 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는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가 있는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부정적인 선택을 하면 우리 인생은 후진기를 넣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페이스는 적고 확률은 적지만 긍정적인 그러한 보고가 있고 긍정적인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것을 봤다면 그걸 붙들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진하다가 갑자기 후진했던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두 번째 모습들은 뭐냐면 그들의 사람들의 그 모습 말을 보면 그 말에서 튀어나오는 그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그 모습들이 항상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후진기를 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고 살겠네가 아니라 대부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못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했던 말은 아이고 못 살아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들이었던 거죠. 이랬던 것처럼 후진계를 넣는 사람들의 그 말의 입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쩌면 저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낼 수 없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지? 이 독수리 같은 그 부정적인 언어를 찾아내는데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독수리 같은 부정적인 눈을 가졌는지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그 앞에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5절 말씀. 25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볼게요. 25절부터 33절까지. 자, 25절부터 시작. 40일 동안 땅을 생각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마랑냐 하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손에 어린 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앉으라. 과일 그 땅에 채소가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보수미는 강하고 성소는 견고하고 심을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니와 여부스인과 암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물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
이렇습니다. 28절 보면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보았던 독수리 눈처럼 보았던 부정적인 그 시각, 그들은 그 거주민은 어떻다? 강하다. 강한 모습을 본 거예요. 또한 그 성읍은 견고하다. 힘이 크다. 그리고 그들은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또 뿐만 아니라 32절 보면 그들이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악평하였다. 악평하였다. 그곳에는 분명히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 땅을 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런 매의 눈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보았고,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키를 보니까 키는 너무나도 장대했더라. 그래서 거인족 속에 사는 그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 거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자기를 보는데 자기는 메뚜기와 같은 작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독수리 눈처럼 부정적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되돌아가자. 후진기를 넣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3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한다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 처자들도 다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애국으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후진기어를 넣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발견한 그 모든 것들, 그런 부정적인 말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안 되겠네, 그들은 너무 크네, 우리는 너무 작네, 그 땅은 삼키는 땅이네, 칼에 넘어질 수밖에 없네, 우리 처자들 다 빼앗기겠네, 우리의 모든 것들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네 하면서 후진기어를 넣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정적인 말대로 너희들은 이곳에서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후진기어를 넣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긍정적인 말을 분명히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뭘 선택하냐면 부정적인 말들을 그들을 사로잡고 그 말들에 눌려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페르시아 전쟁이 있을 때인데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가 그 성경사를 보면 아수르 제국, 그 다음이 무슨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이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으로 가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가 멸망해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주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헬라와의 전쟁이 되는 거죠. 그 전쟁 때에 그 전쟁을 이렇게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전쟁 일으키는 페르시아 왕에게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 쿠데타 일으켰던 대장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 3명을 참수는 목을 치라는 거죠. 참수형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 쿠데타 일으켰다 잡혔던 대장이 그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나만 죽이십시오. 저들은 내 명령에 의해서 이런 쿠데타에 가담했던 거니까 저들은 살려두고 나만 죽이십시오. 하니까 왕이 아니다, 저들도 공범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참수형을 명령을 하죠. 그때 이 쿠데타에 잡혔던 대장이
다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면 내가 나를 목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내 부하들을 목을 치는 순서를 할 건데, 내가 목을 치고 나서 내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 내가 그 목을 받들고 왕 앞으로 걸어가면 이 부하들을 살려주시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제안인가요? 그 대장이 목이 떨어지면 순간 그 대장이 자기 떨어진 목을 받들고, 그걸 받들고 왕 앞으로 가면 내 부하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페르시아 왕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네가 한 대로 그렇게만 한다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면 네 부하들을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장의 목을 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대장은 자기 떨어진 목을 붙들고 왕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왕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죠. 이 일을 보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면, 정말 사모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긍정적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것, 초능력이라는 어떤 그 힘들이 우리는 믿지는 않지만 때로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심리학자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정말 한 1%의 0.몇 %의 희망만 있다면 그 희망을 붙들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심리학자들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가능이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거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의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의 것을 선택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자기 목을 안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 유명한 긍정적인 두 가지 말을 했었죠. 첫 번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첫 번째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내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길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죠. 나폴레옹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성경이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말들이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보다는 모든 살아가면서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을지라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는 항상 길이 있다라고 했던 그 말처럼 우리는 간절하게 긍정적인 그 상황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그거 정말 그 한 줄기 햇살처럼 그 긍정적인 모습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거 가운데 아까 그 자기 떨어진 목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후진결을 넣지 않는 거죠. 인생이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 가운데에 부정적인 말들, 안 돼, 내 인생 망했어, 계속 그런 말을 하면 그 인생은 망할까요? 성공할까요?
내 인생 망했어. 망하는 거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라고 그 한 줄기의 그 희망의 줄을 잡고 나아가면 그것을 바라보고 후진기에 넣지 않고 전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기를 넣는 사람들의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후진기를 넣는 사람들의 모습의 대부분 모습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셨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후진기어를 넣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14장 6절 말씀.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호의를 느끼면, 이 말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호의를 느끼면, 여기서 호의를 느끼면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면, 또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합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만족하고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면, 이 뜻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 안에 행동을 보고 흡족하고 만족해 하시고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면,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약속이 있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그쪽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것은 뭐냐면, 지금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후진겨 넣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또 뒤를 돌아보는 거죠. 후진겨를 들으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지도자를 세우고 내가 원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후진기어 넣지 않는다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다.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말은 반역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다. 우리가 반역한다,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런 것은 어떤 상태에서 일으키냐면 종속관계의 어떤 모습에서 일으키는 거죠. 이 주인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속관계라는 거예요. 종속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종속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이요 우리가 종으로서 종속관계 가운데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는 것, 반역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은 반역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지금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지 않고 내 계획으로 또 다른 길을 향하여서 뒤돌아보며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뒤돌아보죠? 그들은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대상이 나의 두려움의 존재가 됐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후징계를 넣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속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 종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서 마땅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게 여기시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합당하고 마음에 흡족한 만족감을 누리면 그 땅을 통과할 수 있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후징결을 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전진기어를 넣으면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전진기어 앞에 우리는 우리의 기어를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꾸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그러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하기 위해서 후진기어를 넣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전진기어 넣으면서 끊임없이 나아가기에는 참으로 힘든 녹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들, 부정적인 경험들, 부정적인 말들, 그래서 내 입에 튀어나오는 모든 말들은 부정적인 말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가 아니라 긍정적인 보고를, 그 긍정적인 보고가 비록 아주 미비한 적은 케이스일지라도 그곳에 그 적은 케이스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진기어 넣지 않고 전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 가운데 끝까지 성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